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 중에 재밌는 것이 추석 연휴 때 오히려 출근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느냐 할 때 50%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명절을 명절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절로 이해하기 때문일 겁니다. 노컷 뉴스라고 하는 그 언론 회사에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추석 준비를 하는데 남자는 여자 일을 하게 하고 여자는 남자 일을 하게 했는데 여자 기자들로 하여금 이제 성묘 벌초를 하게 하고 남자 기자들로 하여금 추석 음식을 준비하게 한 겁니다. 여자 기자들이 벌초 준비를 위해 철물점에 가서 예초기를 사려고 하니까 이건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서 낫을 사고 그리고 또 이 풀과 그런 나무 잎사귀들을 긁어먹을 이제 갈퀴도 구입하고 또 여러 그 위험에 대비해서 벌이나 모기, 뱀에 대비해서 안전 장비들, 장화와 또 방충모 그런 것들 또 뱀 기피제라고 해서 나프탈렌까지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남자 기자들은 먼저 메뉴를 정했는데 토란국을 끓이기로 했고 전을 부치는데 동그랑땡, 동태전, 고치전 그리고 나물은 시금치와 고사리와 도라지 거기다가 고기 산적, 생선찜, 송편까지 만들기로 했답니다. 여자 기자들이 벌초하러 갔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더위였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온몸이 목욕한 것처럼 그렇게 땀으로 흠뻑 젖었고 그리고 윙윙 날아다니는 모기와 벌 때문에 이 방충모를 벗을 수도 없고 겉옷을 벗을 수도 없고 1시간 만에 완전히 그러기가 돼서 그냥 널브러졌답니다. 이제 남자 기자들 대강 토란국을 끓인다고 그랬는데 간장을 너무 부어가지고 국 색깔이 까맣게 됐고 토란을 넣어야 되는데 뭘 넣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토란대를 먼저 넣어버려가지고 토란국을 망치고 그리고 그것은 뭐 그냥 물 좀 부어가지고 간을 맞추면 되겠다 싶은데 드디어 전을 부치기를 시작했는데 튀김가루에 달걀을 풀어가지고 동그랑땡을 만들어서 불판 위에 올려놨는데 끝내 속이 익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햄버거 패치만큼 크고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모양은 동그랑땡인데 거의 햄버거 패치만큼 만들었기 때문에 속이 익지 않았답니다. 이제 지친 상태에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양쪽에서 만나서 경험을 나누면서 결론은 이거였답니다. 같이 하면 되는데 왜 따로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모르겠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같이 하면 됩니다. 예, 따로따로 하려고 하면 명절이 노동절이 될 수 있겠고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할 때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하면 명절이 진짜 명절이 될 겁니다. 어제 어머니 산소 갔다가 그리고 설교 마치고 그리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청소해야 돼. 응, 알았어. 여보 이것도 까줘야 돼. 그러면서 맡기는 것이 뭐냐면 더덕이었습니다. 더덕을 까라고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더덕 까면서 제가 거듭거듭 생각한 것이 차라리 설교가 쉽다. 설교보다 어려운 가사 노동을 하는 주부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면 잔치가 되는데, 같이 하면 명절이 되는데 혼자 짐지려고 하면 노동절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으로만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노동일 텐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면 그것은 잔치가 됩니다.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구약의 3대 명절에 대해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유월절도 오순절도 초막절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 아멘. 여러분,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인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래서 오순절 이후 초막절까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제 천국 소망으로 순례자의 길 걸어갈 때 그 여정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7배나 더 되는 기름 부심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에 유월절도 오순절도 초막절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늘 잔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잔치에 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몇 번이나 나올까? 잔치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쭉 검색해 봤는데 거의 70번 정도 나오고, 잔치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는 그런 그 잔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까지 하면 수백 귀절은 되지 않겠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는 곳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지내는 그 에덴 동산의 삶 자체가 잔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부지중에 사람들을 접대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잔치를 하게 되고, 100세 얻은 이삭이 젖될 때에 대연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쭉 이어지다가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유월절 식사와 더불어 유월절 절기로서 민족이 지키는 잔치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신약에서의 모든 잔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레위라 불려지는 그 마태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삭개오가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실 때 급히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이 혼인잔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잔치, 예수님이 계셔야지 진정한 잔치가 된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음식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그 잔치가 파장 분위기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모자란 거 채워주시고,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잔치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잔치 중에 가장 큰 극적인 잔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 잔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뱃속에 들려가서 날이 저물고 그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소년이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 분량에 불과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기는 큰 잔치가 됩니다. 그 잔치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참여하는 어린 양 혼인 잔치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 잔치다. 이 예배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다 담겨져 있다. 그것이 예배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설교할 때 참 이쁘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분들입니다. 다 얼굴이 밝아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나를 째려보면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예배를 집례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공유할 때,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늘잔치에 참여함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인 그곳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가 잔치하는 곳이듯이 천국 역시 잔치하는 곳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잔치가 최종적으로 천국 잔치까지 이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부부싸움을 신나게 한바탕 하고는 홧김에 차를 몰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전봇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잃지 않고 그냥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고 눈을 떴답니다. 눈을 떠보니 예쁜 젊은 간호사 두 사람이 옆에서 이제 돌봐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헛소리를 한 겁니다. 당신들이 내 부인입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보네요. 그러자 앙칼진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정신 차려! 그러자 이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 있는 걸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닌 건 확실하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세의 내용이 참 많이 다릅니다. 요즘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불법 체류자들을 점점 많아지고 또 난민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찬반 양론이 거셉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경전이 코란입니다. 그 코란에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천국이 1등급 천국, 2등급 천국, 3등급 천국이 있습니다. 1등급 천국은 가면 1000명의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아서 사는 곳. 2등급 천국은 900명의 부인과 함께 사는 곳. 그런데 코란에서 얘기하는 것은 처녀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한 명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근데 1000명의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1등급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지하드라고 하는 그 알라를 위한 전쟁에서 순교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테러리스트가 무슬림은 아닌데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닌데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다. 거의 그 공식이 맞는 것처럼 이제 자폭 테러들 또 시아파 수니파끼리 또 서로 같은 그 이슬람 안에서도 서로 테러를 가하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1등급 천국에 간다 해가지고 이 남자들이 참 제정신 아닌 그런 상태에서 자폭 테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글쎄요, 정신 나간 남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지금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해쭉 웃고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뭐 남자들이야 침 흘리면서 뭐 그것을 즐거운 상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다면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그 한 사람 남자를 위해서 1000명의 여자가 부인으로서 수종 들어야 되는 그런 천국이라고 한다면 가고 싶겠어요? 어쨌든 코란의 천국은 그런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불교에서의 내세, 이제 극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불경에서 얘기하는 극락은 열반입니다.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 말을 한자로 번역한 거죠. 니르바나가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란 뜻입니다. 무념무상, 생각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텅 비어있는 그 상태, 그것을 바로 니르바나라고 하고 그것을 한자말로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고해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아무런 생각의 그 짐도 지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냥 텅 빈 곳에서 지나는 그곳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입니다. 그렇다면 도교에서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신선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정자라든지 나무꾼을 밑에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 도인이 바둑 두고 있고 옆에서는 동자가 차를 끓이고 있고 이 부장한 아가씨가 부채 들고 이렇게 볕을 가려주는 그런 그림. 그렇게 보면 도교의 천국은 굉장히 한가로운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곳을 무릉도원이라고 하죠. 복숭아가 우거져 있는 그런 무릉도원을 도교에선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천국은 사뭇 다릅니다. 성경의 천국의 특징은 잔치입니다.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히 즐겁게 지내는 곳, 예배하면서 행복해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다 잔치로서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을 처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잔치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바로 천국에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말씀하는데 그 상이 개근상이나 우등상이 아니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이 땅에서도 예배함으로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알파를 하고 예담을 하는 것도 바로 그 천국 잔치로서 하늘의 풍성함을 가장 잘 맛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를 하고 예담을 하고 또 인카운터 수양회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현대인의 비극 두 가지가 있답니다.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두 가지 비극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입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민하는 분들은 제가 점검하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집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십니까? 내가 왜 거길 또 가야지? 참 끔찍하다. 내가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그 인간 또 봐야 되나? 그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밥 먹지? 그런 생각으로 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고민하지 않고도 우리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이미 우리 모두에게 가정은, 집은 안식처입니다. 위로받는 곳이고 격려받는 곳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나가는데 소홀하다는 것이고 내가 가정이 천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천국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 하는 일이 주야장창 예배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예배하면서 내가 왜 예배하고 있지? 이거 빨리 왜 안 끝나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예배한다면 천국 소망은 그 속에 자리 잡을 여지가 없을 겁니다. 예배 때마다 천국 잔치로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예배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예배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키워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의 모형으로서 모델로서 계속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 예배입니다. 천상 예배의 장면들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상이 하늘이 열리면서 천상 예배가 펼쳐집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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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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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천상 예배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함으로 시작이 되어지고요. 5장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그 천상 예배가 7장으로 이어집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천상 예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또 감격스러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곳으로부터 천상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천상 예배의 감격이 기름 부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천상 예배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잔치집에 있던 사람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알지 못하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혼인잔치 혼주가 참 잔치를 푸짐하게 풍성하게 제대로 준비했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연회장이 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취할 때까지는 좋은 포도주를 처음 내고 취한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당신들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그 정도만 알고 그 정도 수준에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그 잔치 그 가장 소중함을 경험한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많은 교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알파코스, 인카운터 수양, 예담동산, 그리고 이제 성경 아카데미도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더 많은 이들이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 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하면 앞서서 준비하고 섬기는 이들입니다. 주일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 고백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목사만큼 그렇게 간절하고 많은 시간 내서 설교 준비하고 찬양 선곡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 글쎄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시겠지만 목사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착각입니다. 근데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저는 3번, 4번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준비한 만큼 은혜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 떠온 하인들 물을 채우라 할 때에 예수님은 그냥 채우라 하셨는데 그들은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순종의 영성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아낌없이 그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 마을에서 혼인잔치는 끝났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몇몇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었다, 참 좋은 포도주였어, 그 정도로 끝났겠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세기 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종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문제를 냈는데 요한복음 2장의 이 본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쓰게 했습니다. 학생들 나름대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서론, 본론, 결론 딱 해서 열심히 쓰는데 한 학생은 한 글자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학생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어서 교수님이 바라보다가 걱정스럽게 시간이 다 돼가는데 뭐라도 써야지, 그러자 종치기 바로 전에 이 학생이 한 줄 썼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빨개졌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빨개졌다. 한 줄 쓴 이 학생이 세계적인 대시인 바이런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바이런의 식기를 생각해 보는 거 좋겠다 싶습니다. 물도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다음 달에 창립 19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년까지 계속해서 좋은 교회를 넘어 건강한 교회로 그 발걸음 올곧게 이어가고자 함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물떠온 하인들이 있었고 물떠온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100천만 비전도 이루어 주시고 위대한 교회의 꿈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떠온 하인,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의식 가지고 섬기는 이들입니다. 전국 잔치에 참여해서 예배하고 전국 잔치로 우리 순례자의 길을 이어가며 우리가 또 잔치를 준비할 때 더 많은 이들이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하늘 기쁨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은 음식 준비하는 것부터 집 청소하는 것, 또 손님들이 먹고 간 다음에 뒷설거지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일로만 하면 한없이 부담스러울 텐데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물떠온 하인들로 추석 연휴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 가득 담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향교회의 또 하나님 나라 잔치의 물떠온 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떠온 하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잔치는 계속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담겨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감격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통해 또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잔치가 확장되어질 때에 더 많은 이들이 우리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떠온 하인들을 통해 잔치는 계속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로 잔치는 계속됩니다. 천국 소망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선교적인 열망으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